저희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1쪽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저희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저희들 오늘 이 본문 가지고요, 다시 순종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사무엘하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말씀이 이렇게 짜여져 있는 그 모습을 봤거든요. 한 번 더 그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런 모양이 있으면 그 중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표가 저희들에게 어떤 모습, 다윗의 인생과 어떤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들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왕이 되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물으며 다윗이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또 블레셋이 전쟁을 하러 올라왔을 때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면전에서 완전한 승리를 취해요. 블레셋처럼 유다를 강력하게 괴롭히는 나라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은 그 주변에 다윗을 쉽사리 공격할 나라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자마자 다윗은 그 나라가 이제 공격으로부터 안정되자마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궁으로 들여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나라의 왕이심으로 정확하게 선포하고 세우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하시고 이제는 블레셋을 넘어서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다윗에게 조공을 드린,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 인생으로 다윗을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하나님을 계속 세우는, 다윗을 하나님은 또 세우고 다윗이 세워주시면 그 힘으로 하나님을 또 세우고 계속 이것이 이렇게 순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다윗의 모든 주변 사람들, 자녀들과 신하들까지도 다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것은 비단 다윗만의 사례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통해 그 공동체가 변할 수 있다? 사실은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틀린 얘기이기도 합니다. 뭡니까?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세울 때 세움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 공동체를 축복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39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지금 노예입니다. 돈 주고 산 거예요. 물건처럼 노예예요. 그러니까 아주 하찮은 존재인 거죠. 근데 이전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보디발은, 여러분 보디발을 보세요. 보디발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예인데 말이죠.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부하로 삼았습니다. 그는 요셉에게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왜?
요셉이 맡고 있으면 형통해지니까 그런 거지요. 그래서 요셉은 집안일과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 집에 있는 것이나 들에 있는 모든 것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보디발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어때요? 맡기니까 더 잘 되니까 더 많이 맡기고, 맡기니까 또 더 잘 되니까 또 더 많이 맡기는 이 선순환이 지금 보디발과 요셉의 인생에서도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요셉이 이것을 구했습니까? 요셉은 나 때문에 형통한 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나 때문에 복을 받아서 내가 인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요셉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보디발은요, 요셉이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진정 내가 아닌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이 왜 그의 왕의 첫 번째 사역,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로 하는 사역으로 법궤를 궁으로 드렸다 했습니까? 그것은 너무도 당연하게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걸 알게 하는 거죠. 다윗의 동기가요, 이것을 했던 동기가 사무엘서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역대상에 가면 다윗이 어떻게 말했는지 나옵니다. 13장 3절 4절 보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죠? 모든 백성이 다윗의 말을 보세요, 모든 백성이라고 말하죠. 옳게 여김으로 그렇게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하나님에게 묻고서 결정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안 살면 안 되는 민족이야 라는 걸 다윗이요, 혼자 생각한 게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왕이지만 왕이 아니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나라의 모든 대소사를 결정하실 진짜 결정권자가 하나님이란 걸 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하지 않고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겠다, 그 마음으로 지금 이 법궤를 가져온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비단 다윗 혼자의 생각과 다윗만의 의지가 아니에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해요. 그런 다음에 그곳을 하나님의 도시라는 시온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시편 132편 13절하고 14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선택하셨고 그분은 시온이 자신의 거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내가 여기 살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을 친히 다스리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가 주의 백성임을 알리기 위함에 이 과정이 이랬어요. 역대상 다시 보면 13장 1절에서 3절에 다윗이 군인 100명을 지휘하는 백부장과 군인 1000명을 지휘하는 천부장을 비롯하여 자기 군대의 모든 지도자들과 논의했습니다. 의논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그런 다음엔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또한 그것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라면 이스라엘 모든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과 더불어 마을과 목초지에서 살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리에게 오라고 합시다. 그런 후에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옵시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은 일단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 천부장, 백부장, 그 모든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온 백성들과 이것을 논의하고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궤를 가져오는 건 맞죠. 근데 궤만 가져온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을 왜 불러 모읍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리는 게 중요한데, 지금 그게 목적인데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바로 예배를 주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오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사울 때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묻지 않았다. 법궤가 어디 있던지 말던지 상관도 안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법궤를 왕의 자리로 모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전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우리는 주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그분을 향한 뭐예요? 예배를 회복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법궤를 궁으로 가져오는 일이 순탄치 않습니다. 6장 1절과 2절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에게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은 그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유다의 바알레로 가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궤는 그룹들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습니다. 아멘. 먼저 다윗이 지금 사람을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궤를 옮기는 행사를 성대하게 준비하는 거죠. 3만 명이나 이 일에 지금 투입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무엇보다도 당연하게 지금 중요하게 매우 재밌는 게 뭐냐면, 언약궤를 그냥 언약궤라고 부르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부르냐면,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룹들 사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양쪽에서 보좌를 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른다는 건 만군의 여호와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하나님이 거기에 올 수는 없으니까. 그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좌정하신 그 하늘 보좌를 본따 놓은 이곳이 하나님의 자리다라는 설명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궤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좌정하신 그 모습, 그것을 상징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거기서 다스리시는 겁니다. 보좌에 앉은 왕은 그 나라를 다스리듯이. 그런데 다윗은 더욱 성대한 준비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4절과 5절에요.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가 그 앞에서 걸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죄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모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 악기의 종류들을 보세요. 악기를 더 막 만들기까지 했다고 말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악기들을 도입해서 지금 웅장한 찬양을 지금 드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궤를 옮기는 수레도 보면, 수레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하면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수레도요, 새 것으로 준비한 거예요. 새 것이라는 게 지금 이 말씀 안에 2번이나 언급되고 있죠.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새 거였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어떻습니까? 정말로 성대하고 굉장히 화려하게 모두 다 새 것으로, 악기도 만들고 새로 만들고 수레도 새 것으로 준비하고, 뭐라 그럴까요? 자신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입성식에 정말 모든 걸 다 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프로포즈를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최고의 장미를 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정말 열심히 고생하고 이래가지고 몇 천만 원짜리 장미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 장미로 그냥 멋들어지게 프로포즈를, 내가 원했던 그 가장 성대하고 화려했던 그 프로포즈를 딱 했는데, 그 사람이 장미꽃 알레르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게 정말로 맞는 방식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모든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성은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무엇을 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위험한 겁니다. 지금 다윗은 왕이 됐어요. 여러분, 왕이 되면 어떨까요? 왕이 된 다음부터
그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그 어느 누구도 그를 함부로 통제할 수 없는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일을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어때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진 정말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묻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방식대로 하려고 애를 써왔는데, 지금 다윗이 이 일을 왜 하자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더 자주 묻기 위해서 이 일을 벌이겠다고 행하겠다고 해놓고 막상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묻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언제나 나를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보다 하나님한테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좋아하실 거야. 당연히 기뻐하실 거야. 내가 생각할 때 그 장미로하는 프로포즈는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이번만큼은 상대에게 묻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고 그곳에 나의 모든 열심과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이걸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인지를 성경을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는 절대로 새 술에 옮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함부로 아무나 만져서도 안 돼요. 이런 면에서 다윗은 어때요? 굉장히 나 중심적인 성대한 법궤 입성식을 준비한 겁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처참합니다. 6절 7절에 어때요? 다윗의 부하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서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 했습니다. 이렇게 수레가 막 이렇게 떨어지려고 했겠죠. 그때 우사가 손을 내밀어 궤를 붙잡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궤를 옮기던 우사가 죽었습니다. 한번 이 성대한 입성식을 상상해 보세요. 온 백성이 다 모였어요. 막 목소리를 높여 찬양을 부릅니다. 수많은 악기의 연주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즐비하게 법궤의 앞뒤 주변에서 막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가운데 한가운데서 우사가 즉사했어요. 여러분이 갑자기 이 한껏 정말 달아오른 이 축제의 분위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사가 죽었어요. 그걸 봤을 때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겠죠. 근데 그 분위기가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성경은 근데 그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고 그가 죽게 된 이유는 우사가 잘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아무나 만지면 안 됩니다. 근데 우사가 만졌어요. 법을 어긴 거예요. 이건 1차적으로 사람들은 이건 다윗이 안 물어봤으니까 다윗 잘못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노했다고 하시는지 보세요.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거예요. 우사가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안 가르쳐주면 모르라는 법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어때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1차적인 잘못은 오히려 당사자인 우사에게 있는 거예요. 저 몰랐어요. 우리 목사님이 하라 그래서 했어요. 우리 옆 교회를 보니까 그 프로그램으로 막 그 교회가 부흥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 건데요. 여러분, 저희가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저는 주님께서 이러실 것 같아요. 내가 너의 심령 가운데 늘 영으로 함께했고 네 손에도 성경책이 들려 있는데 왜 그걸 똑바로 안 했냐고, 왜 그것이 내 마음에 합한지를 검증하지 않았니? 라고 반문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핑계도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옳은 방법일까요? 신명기 10장 8절 보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뽑으셔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나르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레위 사람들은 그 일을 합니다. 민수기 4장 15절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거룩한 물건들과 거기에 딸린 그 모든 기구들을 다 쌓아놓아라. 그러니까 포장은 아론 보고 하라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하고 그쪽의 가족들이. 그런 다음에 고앗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옮겨라.
그러나 그들 역시 성물에는 손을 대지 말도록 하여라. 손을 대는 날엔 죽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회막에 있는 물건들을 옮기는 일이 고앗 자손의 할 일이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의 괴는 레위인들만이,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고앗 자손들만이 어깨에 메어 옮겨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입성식을 이렇게 성대하게 준비하면서도 이번엔 정말로 단 한 번도 하나님한테 묻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웃사도 뭐예요? 웃사도 요번에 그것이 내가 담당하는 일이면 올바른 방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웃사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검증하지 않고 있잖아요. 물론 다윗도 인간이기에 부족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게 좋죠. 하지만 실수했을 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창피해도 인정하고 바르게 고칠 줄 아는 게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웃사의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다윗의 감정이 변화되는 걸 굉장히 성경에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다윗은 보면요, 지금 입성식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확실히 인간적인 면이 많이 드러나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8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보세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어요. 이번 입성식은 다윗의 자기 만족적인 측면이 없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잖아요. 왕으로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능력 다 동원해서 최대한 화려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입성식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대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사건 후에 다윗이 첫 번째로 보이는 반응이 뭐예요? 분노입니다. 다윗이 화가 났어요. 이 단어가 실제로 매우 불쾌하게 여기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장미를 사다가 고백을 했는데 상대가 알레르기가 났어요. 곤란해서 죽을라 그래. 그런데 그 꽃을 그러면서 나 이거 하면 죽어 이러면서 그 꽃을 땅바닥에 집어 던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알레르기가 난 상대방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온갖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꽃을 던졌다는 그 사실, 그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제일 화려하고 멋졌어야 되는 내 프로포즈가 망쳐졌다는 그 사실에 지금 분노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멋지게, 그러나 멋대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시자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도 분노했습니다. 가인도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분노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 그러셨을까요? 창세기 4장 6절 7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네가 화내는 게 옳은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이런 태도가 어떤 태도라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해결하는 게 죄로 하여금 너를 잡아먹을 수 있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이때 죄가 너를 잡아먹는다는 뜻은 사자가 사람을 웅크렸다가 공격한다는 뜻이거든요. 자기 뜻대로 하다가 안 되면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고 막말하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죄가 지배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분노가요, 금세 다른 감정으로 변합니다. 감정 변화가 자세히 나오고 있다 그랬죠. 9절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래서야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무사히 옮길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분노와 불쾌감이요, 그 즉시 주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나도 웃사처럼 저거 가져왔다가, 그지요? 굳이 갖다 놨다가, 하나님이 갖다 놓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갖다 놨다가 나도 쟤처럼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불쑥 드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한 다음에 다윗의 감정이 또 변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보세요. 10절 가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어떤 거예요? 이게 즐겨하지 않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는 걸 기뻐하지 않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왜입니까? 저걸 가져오면 나한테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일들이 나에게 손해가 나면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그래서요, 법궤를 어디다 놔요? 오벳에돔의 집에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이 사무엘서 굉장히 두껍죠. 근데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력한 정치인도 아니고 군사도 아닙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목록에도 없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왜 오벳에돔을 택했는가? 한마디로 지금 이 사건, 대참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법궤가 너무 무서워. 그래서 이걸 건드리기도 싫고 어디로 가져가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집에다가 그냥 갖다가 두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오벳에돔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금 이 법궤 때문에 내 눈앞에서 사람이 즉사했어요. 이 나라의 왕도 그 왕조차도 무서워서 이제 이거 법궤를 궁으로 가져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 집에 두라는 거예요.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 보세요. 이거 언제 가져가겠다는 말도 안 해요. 그런 약속도 없어요. 그럼 요새 같으면 내 인권은 이렇게 말하겠죠. 그죠? 요새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근데 이때는 안 돼요. 이때는 왕정 시대란 말이에요. 그냥 하라면 하는 시대예요. 그러니 나라의 왕이 우리 집 문을 열라 했으니까 여는 거고 일단 갖고 있으라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을 보면 여러분 오벳에돔도 처음에는요 나름대로 억울했을지 몰라요. 아니 내가 가져오자 그랬냐고요. 왕이 지가 하고 싶어서 이 일을 벌인 거잖아요. 그래놓고 일이 다 틀어지니까 사고는 지가 치고 책임은 나한테 지라고 지금 뒷처리는 나한테 하라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헌데요 성경은 오벳에돔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결과를 보면 그의 입장이 어땠는지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과 단 3개월 만에 사무엘하 6장 11절에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오벳에돔의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로마서 13장 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주를 대하듯 하라 라고 저희들 정교인수를 할 때 골로새서에서 말하죠. 오벳에돔은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의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왜 그래요? 결과가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우선 우사의 죽음만 생각하면 지금 방금 우사가 죽었잖아요. 그럼 그 우사를 죽인 법궤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오벳에돔의 집에서도 곡소리가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오벳에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왕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자고 그의 명령이니까 이걸 주의 명령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물론 오벳에돔 당연히 두려웠겠죠. 나도 죽을 수 있어라는 희생을 무릅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결과가 어때요? 놀랍습니다. 오벳에돔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다고요. 지금 구속사적으로. 근데 평범한 시민이었던 그 오벳에돔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한테까지 소문이 들어갈 정도면 얼마나 잘 됐으면 소문이 3개월 만에 왕한테까지 갔겠어요.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우리들에게 완벽한 말씀이 있어요. 계시의 말씀 성경책이 있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알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알려지기 전에 어느 누구도 성경책을 갖고 있지 않을 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부유함이나 자녀의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신약 시대는 안 그래요. 왜? 말씀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분명해졌기 때문이죠. 근데 구약 시대에는 아무도 하나님 몰라요. 아무도 성경책 안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땐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 걸 어떻게 보여주는 거예요? 육적인 모습으로, 풍요로움으로 그것을 복음의 도구로 쓰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다는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언약궤는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임재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또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날 희생하고 순종하면 오베데돔처럼 복 엄청나게 받겠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복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인 겁니다. 지금 오베데돔의 상태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다윗이 무엇을 놓쳤습니까? 그는 입성식의 화려함과 웅장함에만 힘을 쏟다가 지금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정말로 비싼 과외를 받았어요. 그는 사무엘서의 핵심을 놓쳤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걸 뭐라 그랬어요? 너는 두 눈을 통해 본다. 네 눈에 좋아 보이는 걸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이것도 똑같죠. 제사를 왜 드립니까? 순양의 기름을 왜 드립니까? 하나님 말씀이어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순종은 안 하면서 이것만 하는 건 하나님이 볼 때는 옳지 않은 거죠. 지금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순종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두 눈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에 굉장히 집중했어요. 게다가 생명을 걸고, 근데 반대로 보면 어때요? 생명을 걸고 오히려 왕의 명령이 나를 죽일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우리 집으로 받아들인 오베데돔은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베데돔의 축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베데돔의 축복은 그 가정이 3개월 동안 잠시 잘 되는데 멈추지 않아요.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역대상 26장 4절에서 6절 그리고 8절로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베데돔과 그의 아들들도 있었으며, 이게 지금 다윗의 성전의 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을 복주셔서 주신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 각 집안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두 굉장히 유력한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오베데돔의 자손입니다. 오베데돔의 자손은 모두 62명입니다. 아멘. 오베데돔의 후손들이 전부 다 성전의 문지기가 됩니다. 그들이 성전의 문지기를 담당하는 집안 자체가 돼요. 이처럼 오베데돔뿐만이 아니라 어때요? 대대손손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보세요. 누군가에겐 대참사였어요. 그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오베데돔은 성경에 아마 등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참사 속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이 사건을 다 알죠. 다 봤잖아요. 우사가 죽은 거, 그리고 다윗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냥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벗겨 놔두고 자기는 주랭랑을 쳤겠죠. 그리고 우사가 복을 받은 것까지도 온 백성이 다 압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보이십니까? 이사야서 11장 3절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길 것이고, 그런데 경외할 때, 기쁨으로 할 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24절에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요, 다윗이 준비하는 상황을 보고 우사의 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하셨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계속 저렇게 가면 큰일 날 텐데 라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으시지 않았을까요? 물론 다윗이나 우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뭡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그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당황하진 말고, 당황할 수는 있어요, 순간적으로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과오를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흐트러졌던 시선을 어떻게 해요? 주님에게 다시 맞춰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다시 순종함으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에게 맞추면 물론 이 또한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랬을 땐 참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오베데돔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입니다. 그 복의 근거는 믿는 자들을 향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오늘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을 때. 그리고 그 약속이 완벽한 약속이 될 수 있도록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복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